안녕하세요. 주네튜브 정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광의 하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은 제가 교회에서 했던 성경 공부를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제임스 아이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제임스 아이 패커 교수님의 대표작이죠. 특별히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나누기 시작하면서 저의 영적인 눈은 더 열렸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인해서 고통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이 있으시면 이 책을 펴놓고 같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히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애청자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따라 말이 좀 꼬이는데 또 꼬이더라도 귀엽고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대적 필요성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이 시대가 원하는 일들과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해지면서 사람들은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책이 몇 해 전에 출간됐습니다. 호모데우스. 호모사피엔스에서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되었고 특히 사람의 삶을 어렵게 하는 걸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호모 데우스가 되는 일만 남았다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특별히 교회를 청년들이 많이 떠납니다. 그 이유가 이런 생각들과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조사 결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호모 데우스가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에게 이롭게 되었을까요? 인간을 저 높은 곳에 자꾸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패닉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슬라보의 지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지금 유행하는 감염병이 자연의 우연성이 가장 순수하게 발현한 결과요. 그냥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아무 숨겨진 의미도 없다는 사실이다. 더 거대한 사물의 질서 한가운데 인간은 특별히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한갓종에 불과하다. 지식은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굉장히 멋지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것을 생각해주는 시간들이 바로 요즘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실과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사랑이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는 일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식이 없었던 호세아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자 사람들에게선 진실을 찾아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일도 보기 어려워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 또 이웃 간의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개신교가 발달한 나라에는 이단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고 제가 지난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자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현혹됐고 어려웠던 순간과 환경들이 굉장히 많았던 역사가 우리나라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아픔입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슬픔입니다.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질 때 이단이 점점 활동하기 어렵고 줄어들 거라 전 믿습니다. 이런 시대적 필요성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익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개인의 유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제임스 아이 패커 교수는 이 책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채로 살려고 애쓴다면 우리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이상하고 미친 듯하며 고통스러운 장소이고 삶은 실망스럽고 불쾌한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는 것은 눈 가리개를 하고서 아무런 방향 감각 없이 그리고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아마도 당신은 사는 동안 내내 비틀거리고 머뭇거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삶을 유익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살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자기인식을 하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인식을 하고 있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애청자분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굉장히 괜찮다고 여기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생각도 많이 하지만 스스로를 높이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면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회복됐습니다. 정말 언제 제게 있었던 이 일들을 설명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다시 보자.
제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자기인식 없이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상력의 순종보다 훨씬 앞서는 나 같은 사람들은 정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 같은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도달한 상태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기 쉽다. 우리가 상상한 것을 묘사할 때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정말로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믿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과 우리 자신 모두를 기만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만하지 않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은 신성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성하시고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그 느낌이 참으로 맞다고 여길 때 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매 시간 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분이 스스로 깨버리신다. 그분은 위대한 우상 파괴자이시다. 이 깨트림이야말로 그분이 현존하신다는 한 가지 표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은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예배 드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계속 강조했던 건 이 백성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매주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지는 매일 매 순간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이것은 칼빈의 말을 좀 빌려오겠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습니다. 신앙이나 경건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인간이 황폐해 있는 상태에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나 구원의 주인으로서나 어떤 식으로든 호감이 가는 분으로 체험하지를 못한다. 경건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 자기들의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실하게 드리지 않는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또한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그의 권위를 찾는 것을 합당한 권리로 여겨서 그의 위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전력하고 그의 명령들을 복종한다. 하나님을 악을 엄히 처벌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항상 그 앞에 두며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진노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를 가다듬는다. 경건한 자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가다듬는 것은 그저 형벌에 대한 끔찍스러운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기리기 때문에 또한 그를 주로서 경배하고 높이기 때문이다.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이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지한 두려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공경심이 나타나고 또한 율법이 제시하는 정당한 예배가 생겨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일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애청자분들,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며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